여러분 혹시 건망증 때문에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이 바쁘다 보면은요, 뭐 별거를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도 웃으시는 분은 그런 때가 있으신 분이에요.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인사한다고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어머니 잘 계시죠? 그나저나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휴대폰을 집에다가 놓고 온 것 같아요. 제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바보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니? 이러시는 겁니다. 저 보니까 핸드폰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만 이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중요한 걸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에서 기억하는 것, 뇌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 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짧은 말 한마디는 10년이 넘도록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마음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은혜들,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던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자라는 말이 이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망각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메말라가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망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찬양을 불러도 막 찬양의 이 뜨거움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와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왕이 되면 좀 점잔을 떨면서 기쁨과 감격이 좀 없어질 만도 한데,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이 옷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3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고요, 그리고 기억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는요, 굉장히 상당한 의도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리고 예배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그리고 예배는 기억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잃어버린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찾아 온다면 희망적이게도 우리의 멈춰버린 찬양은 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그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2009년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여러분들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2009년에는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장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장교라는 이 직업이 그다지 뭐 그렇게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업무들, 스트레스들, 또 갈굼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직업이 이 장교라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여기 정석 형제가 부사관이었죠. 네, 부사관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되게 이렇게 하면은 야 웃기지 마, 너만 군 생활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석 형제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게 많은 업무가 오다 보니까는요, 저는 또 군 생활에 3년 4개월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군인이니까 멈출 수는 없고, 저에게 딸린 이 부하들이 있으니까 내가 힘든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요, 육체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이 신진대사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급함이었어요. 영적인 고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도요, 마음이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돌파해 보겠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이 기타를 들고 저 교회를, 군대 교회를 나의 베델로 삼으리라 하고 기타를 들고서 거기에서 새벽 5시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안 됐어요. 메마름은 여전했고 저의 영적인 고갈은 점점 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었냐면, 이대로면 하나님 없어도 살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교회를 가서 교회에 있는 한 누나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만나서 저의 이 답답한 심정을 좀 털어놨습니다. 뭔가 도와달라는 건 아니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나도 군생활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버티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누나가 한 가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경호야,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인데 너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면 어떻겠냐? 하루하루 많게는 말고 5가지씩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감사 노트야, 군인 아저씨가. 생각을 해보세요. 막 군인 다이아몬드 달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감사 노트, 오늘 감사,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닭살스러운데 해보기에는 할게, 도전을 해볼게. 그러고서는 안 하다가 점점 힘들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쓰기 시작하는데 안 돼요. 네, 점점 쓰다가 이 안 되는, 이것까지 감사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감사 제목까지 막 끄집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삶에 막 감사의 제목들을 막 눈을 씻고 끄집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던 어느 날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두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러지? 하는데도 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 위에 파노라마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라이드가 수르르륵 하고 지나가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제가 전차에 한번 치여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 전차를 치면은요 그냥 최소 사망이라고 해요. 전차 한 대가 무게가 50톤이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고요. 제가 훈련을 나가서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선임이 앞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이 K6 기관총을 당겨가지고 땅 하고 놨는데 총알이 발사가 됐어요. 근데 제 선임 머리 위로 훅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때 그 통제탑까지 그거 들고선 뛰어 올라갔거든요. 제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갔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너무 많이 정말 필름이 한참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요 하루에 감사 제목 5개 찾기도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써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구나. 기억하지 않고 살았구나.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도 없고 찬양이 나올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특별히 이곳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함께하고 또 찬양팀 섬기고 어떠한 섬김들을 섬길지라도 그때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드라이한 거죠. 감격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원인이 내가 망각하기 때문이었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세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은요 스스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불이겠죠. 그런데 불은 자기 스스로 딱 켜지고서는 계속 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불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작. 이 장작과 같은 원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이러한 태울 원료가 없으면요 불꽃은 금방 사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이 감사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찬양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올라서 우리의 삶이 뜨거운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 걸까? 그것은 내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MBTI의 I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의 불빛을 피우기 위한 원료가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 원료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억,
그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동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연료가 되어서 찬양은 비로소 타오를 수 있게 된다. 예배는 비로소 타오를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기도는 뜨겁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말씀은요, 이 혈기왕성한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라 이 다윗이 노년 때에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쓴 시편이죠. 어떤 모습으로 이 시편을 쓰셨을까를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그 시대의 모습으로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이 시대에 이 할아버지들이, 이 왕인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전 것들을 떠올릴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예요. 다른 어른들이 아니라 저예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흔들 의자 있죠. 삐걱삐걱하는 그거 너무 앉아서 그렇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거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갖다 놓으리라. 그래서 그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이 홀로그램이 나오든지 아니면 요즘 잘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빨리 얘기해봐요. 뭐라 그래요? 무슨 글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래스를 딱 하고 앨범을 이렇게 보는 거야. 슬라이드 넘기듯이 앨범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내가 어땠지? 이랬지. 그래, 주임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지. 그랬지. 그때 너무 좋았지. 이때 마지막 날이었지. 이때 이런 에피소드 있었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넘어가면서 내가 쫓길 때 이랬지. 내가 이럴 때 이랬지. 이러면서 시편을 적지 않았을까? 우리 시간 좀 다윗처럼요, 이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좀 의도적으로 이 누군가가 이 옛 기억을 이 휴대폰의 이 앨범에서 찾아가서 보듯이 좀 그렇게 올 한 해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한 해에 가장 좋았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 추웠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기억을 쑥 하고 찾으면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노란색이 쳐져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4절.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해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아마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상기하고 있었을까를 보면은요, 저는 아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때 좋았지가 아니라 내가 밧세바를 보내고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하지만 정말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저 전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죽게 했지.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후회가 돼.
이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리셨구나, 구해내셨구나, 죄에서부터 나를 구해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죄, 남들에게 말 못할 실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너져 있던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너져 내려서 실망하셔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계시고 피해 계시고, 에휴,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저 방송실 저 안쪽에 이 미디어룸 거기에 으슥한 곳에 앉아가지고 쟤는 왜 그래요 주님이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를 옆에서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책감의 늪에서,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 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건져내신 그 하나님,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의 언저리 그 구석에서 끌어오시라고요. 파내서 오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살아날 때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다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부분만 시작.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걸 쓸 때 다윗이 어떠한 시절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가 옛날에 목동이었던 그 시절을 아마 떠올랐지 않을까요? 어떠했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왕이 날 거라는, 그것에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고서 다 봤는데 감동이 오는 자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죠? 다윗은 들에 나가 있었어요. 양똥 냄새 맡으면서 이 양들과 함께 막 똥 묻히고 이러면서 같이 있었다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똥 얘기하면은 표정이 그렇게 막 밝아지지가 않는군요. 어린이집 가면 똥 얘기 한 번이면은 자지러지는데 이 다윗이 그 당시에 받았던 대우가 존귀함의 대우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받았던 이 대우는 존귀함이 아니라 패싱되는 존재였어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이새가 봐도, 아버지가 봐도, 대개 아버지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얘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패싱할 정도로, 아버지가 패싱할 정도로 그렇게 낮고 천하게 봤던 것이 다윗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찾아내셨어요. 아니, 데리고 와.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밥 여기서 입도 대지 않겠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되게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내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할 만도 한데 지금 당장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다가 잠깐 뭐 사러 가가지고서는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누구로 할까? 승훈이로 하자. 승훈이 좋다. 승훈이가 잠깐 나가가지고서 뭐 하고 있는데 막 있는데 여기 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없어요. 걔 없이 그냥 하십시오. 그런데 아니요. 전 이 의전 행사는 이 모든 것도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승훈이가 여기 와야만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승훈이 기분 어때?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꼭 가야 되나? 그렇게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존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니, 목동이 왕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목동의 지팡이 되신 왕의 규,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 이 막대기 망의 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존귀한 자로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이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에 이 다윗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내일이 없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 암석, 그 굴로 도망가 있는 사울이 3,000명을 풀어서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친히 찾아가셨다고요. 그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힘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칠 만도 한데, 그래서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늘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또한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해서 만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감격과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내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다시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의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반지의 제왕 이 두 개의 답은 한 50번을 본 것 같아요. 50번을.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막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주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세오덴이라는 왕이 나와요. 세오덴이요? 세오덴이요. 아무튼 그 우리나라 말로 세오덴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 마술사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저주를 걸어서 이렇게 완전히 폭상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늙은이의 모습인 거예요. 한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이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자기도 모른 채 그냥 하면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눈은 흐리멍텅해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의자에 힘없이 기대어 헛소리만 하는 비참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왕의 권위도 능력도 다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영적인 기억상실증을 걸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물론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우와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안 봤어요? 나만 이렇게 신났나? 와!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보세요. 왜냐하면 J.R.R. 톨킨이라는 일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이 굉장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C.S. 루이스와 친구여서 이 기독교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딱 했더니 싹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검을 딱 쥐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검을 딱 쥐어주니까 딱 하면서 기억이 딱 하고, 이거 왜 소리가 안 나? 야! 네, 기억이 딱 하고 피어오르는 그 순간 저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저거지. 자기가 진짜 왕이었음을 기억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게 되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기억이 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을 통해서요, 다시 눈빛이 돌아오고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쭈글쭈글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시 강인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우단 왕의 옛날 저 모습처럼 이 한 해 동안 쭈글쭈글해 있지 않았습니까? 기력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탄을 이기는 존재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탄에게 매일 속고 나서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매일 후회만 남기는 그러한 한 해이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소리쳐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되어지지 않는, 나도 왜 그게 안 되어지지? 나도 몰라. 이러한 상태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기억함에서부터 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은혜의 기억,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그 때, 그 장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없으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가장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 가장 후회가 남지 않는 마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